누구나 어디서나 성경을 함께 배우는 종일 묵상. 안녕하세요. 창세기 편 성경 공부 함께하고 있는 램펜라이트의 정보. 네, 저자 김종일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데이 5 돕는 배필과 가정 공동체라는 주제로 한번 함께 공부를 해볼 텐데요. 교재 페이지로는 70페이지입니다. 교재 모두 펴주셨죠? 그러면 오늘도 기도로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창세기를 공부하며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관점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과의 삶의 모습들이 더 아름다워지고 서로를 정말 귀히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더 깊은 주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복습하기 통해서 지난 시간에 데이 4에 배웠던 내용들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네, 바로 루아흐라는 네. 히브리 말로 영 또는 호흡이라고 말하죠.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호흡으로 불어 넣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살펴봤고요. 하나님의 영을 또 특별히 받은 존재로서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임무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습니다. 키워드, 받은 임무예요. 우리에게 미션이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미션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미션은 어떤 수고와 노동이라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그런 의미의 미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창조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굉장히 일과 노동에 대한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저희에게 경작하고 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 라는 또 임무를 주셨었고, 두 번째로는 다른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써 성지기의 삶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첫 번째 공동체라는 키워드를 한번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외롭게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공동체라는 그러한 형태의 삶의 방식을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인간이 어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창조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직접 만들어 주신 첫 번째 공동체다라는 그렇습니다. 사실을 저희가 배웠고요. 또 하나의 공동체가 이제 교회,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맞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내용까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데이 5에서는 어떤 내용들 배우게 될까요? 오늘 세 가지 역시 간단한 단어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돕는 배필로 여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남자인 아담에게 데려오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또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남성과 여성은 어떠한 관계로 존재하는가, 부부의 관계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그 관계의 모습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말씀이 또 핵심 구절로 나와 있는지 교재를 함께 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의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런 말씀을 핵심 구절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역시 길지 않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고 음성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눈으로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본문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요. 교재 72페이지입니다. 5-1 여자의 창조와 돕는 배필의 의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지 아니하다 그러셨죠. 네. 그러면서 좋은 모습으로 무엇을 만드셨느냐? 함께 사는 가정을 만드십니다. 네. 아담의 외로움을 해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만드시는 모습이 바로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나님 결심하시죠. 네. 여기 이제 돕는 배필이 바로 헬퍼입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딱 맞는 suitable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여성은, 아내는 남편의 헬퍼다라는 의미고요. 그 헬퍼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냐? 그 사람에게 딱 맞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조금 더 깊습니다. 네. 본문에 보면 또 그림으로 저희가 네. 이 돕는 배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를 잘 그려놨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헬퍼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실 때 셀파 네. 라는 단어를 또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또 설명을 해주셨었어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셀파? 보통 우리는 헬퍼 그러면요. 네, 주체자가 아니고 네. 옆에서 도움 주는 사람, 그쵸. 보조자라고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헬퍼는 그런 보조자의 역할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조금 오해하는 내용들이에요. 네, 마치 여자는, 아내는 남자의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 이렇게 시키면 따라가고 뭐 요구하면 해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자꾸 오해하는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말하는 헬퍼는 사실은 이 사람의 기능과 역할이 없으면 네. 임무가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참 동의가 되는 게 뭐냐면 네. 셀파라는 것은 네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죠. 네, 네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셀파라는 직업은 뭐냐? 수많은 전문 산악인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할 때 함께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셀파가 없이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사진과 모든 정복한 등산 산악인들의 사진에 셀파는 안 보입니다. 그쵸. 왜 안 보일까요? 찍어주느라? 맞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이 산을 정복하는 것은 산악인들이지만 네. 사실은 그 산을 수없이 올라갔던 셀파들이 없으면 그들은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역할은 보조적인 역할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네, 그 일을 완성하게 해주는 결정적인 네. 가장 적합한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등반가는 사실상 세르파가 없으면 그 정말 험난하고 높은 산을 정복할 수가 없고 또 반대로 이 세르파는
등반가가 없으면 어떤 또 존재의 어떤 역할이나 이유를 확실하게 드러내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 맞습니다. 둘이 절대적으로 정말 서로에게 필요하고 서로의 어떤 부족하거나 뭐 강점이나 약점이 됐건 모든 것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서의 헬퍼, 돕는 맞습니다. 이라는 의미를 좀 이해해 보면 좋겠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설명하는 게 바로 이게 suitable이라는 단어예요. 영어 네. 성경에 보면 이게 몸에 꼭 맞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 단어가 바로 남성들이 많이 입는 양복을 수트라고 수트.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수트빨 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을 더 빛나게 해주는 게 수트예요. 네. 그리고 그 옷은 창세기나 성경에 보면 옷에 대한 은유, 메타포가 많이 나와요. 네. 옷이 없을 때 벌거벗어지잖아요. 네. 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이 뭐냐면 불완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완전해지. 완전해졌다.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이 가려졌다. 안전하기도 하고. 그렇죠. 보호받는다. 네. 아내의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아내가 없으면 남편은요 벌거숭입니다. 옷을 입고 다니겠지만 부족하기 의미적으로. 이를 데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혼식 때 남자는 수트를 잘 입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인생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아내가 나를 덮어주는 거예요. 아내의 덮어주는 수고와 헌신이 없으면 남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마 형제들은 그런 생각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 역할을 위하여 네. 여성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해보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딱 단어만 봤을 때는 아 뭔가 정말 여성을 좀 보조적인 역할로 하나님이 지으셨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의 또 음성 강의를 듣고 교재에 있는 본문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이 남녀가 역할이 분명히 다르지만 둘이 함께 이 동반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때에 진짜 하나님의 이 사명을 이뤄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또 남편과 아내는 우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는 높고 낮음도 없고요. 네. 중하고 약하고 이런 구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서로가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고 서로가 도울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완벽한 질서를 그 가정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저희가 이렇게 창조 안에서의 돕는 배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라고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페이지를 좀 넘겨서 저희 교재는 74페이지입니다. 5-2 여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과정이라고 해서 이 교재가 참 좋은 게 네. 옆에 이 그림만 봐도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너무 잘 알 것 네. 같아요. 네, 참 좋은 교재입니다. 맞습니다. 네,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는요. 여성이 창조되는 과정을 아담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잠들게 하셨네요. 잠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성을 만드시는 과정에 아담은 관찰하거나 지켜보거나 엿볼 수조차 없게 하셨어요. 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죠. 여성의 존재를 신비스러운 존재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남성의 몸에서 나온 갈비뼈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하나님은 여성을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잠들게 하심의 의미를 또 저희가 살펴봤고 여기 본문에서 저는 좀 흥미로웠던 게 네. 서구에서는 결혼식에서 그 신부의 웨딩드레스가 철저히 숨겨진다 이런 네. 말씀을 또 써주셨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혼식 시간에 돼서야 신랑도 네, 모든 하객도 신부가 어떤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오는지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 기대되고 설레이고 신랑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죠. 네, 결혼식의 모든 주인공은 사실은 신부에게 있는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어찌 보면 네,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음. 우리가 다시 재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마치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이 하와를 만드셨던 것처럼 네. 이 웨딩드레스가 결혼식 당일에 이제 공개되는 네. 우리나라와는 또 되게 다른 문화여서 맞습니다. 되게 새롭네요. 저희는 같이 보러 다니잖아요. 같이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근데 또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의미가 있게 볼 수 있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거는 네.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다. 이건 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목사님? 갈빗대라는 뭐 여러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서 네. 이 갈빗대에 대한 해석들이 나오세요. 네. 저는 한 두세 가지로 네. 이것을 좀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뭐냐면 갈빗대라는 게 어떠한 뼈의 역할이냐. 이 장기를 보호하고 네. 몸을 지탱해 주는 거죠. 맞아요. 그것은 뭐냐면 여성의 보호와 여성의 서포트가 없이는 네. 남자는 온전한 삶을 살기 어렵다라는 의미로 보려고 하고요. 저는 두 번째는 뭐냐면 여성이라는 존재는 남성과 공유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본능적으로 여자에 대해서 소중하고 내 몸이라는 것을 느끼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네. 여성은 나와 같은 몸이다라는 공동체성을 느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라고 보여지고요. 네. 세 번째는 뭐냐면 흙으로 지어진 아담의 그 다스림을 받는 다른 생물체하고는 네. 여자는 다릅니다. 음. 여자는 동등하게 지어진 존재예요. 네. 그리고 사실 창조 전체를 놓고 보면 네. 하나님의 최종의 피조물은 여성입니다. 그러네요. 네. 네. 인간이지만 그 인간 중에서도 여성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의 창조의 우리 질서를 공부했잖아요. 네. 창조의 그 과정은 가면 갈수록 네. 마지막으로 갈수록 네.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성은 굉장히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소통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성이 더 어쩌면 하나님과 더 깊게 소통할 수 있도록 또 만드셨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네. 이것이 뭐 과학적이거나 네. 신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요. 네. 제가 아는 지식의 경험의 한도 내에서 보면요. 네. 전 세계의 모든 교회는요. 네. 여성도가 더 많습니다. 그때 맞는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예, 서구나 아시아나 아프리카나요. 절대적으로 여성이 크리스찬이 훨씬 많습니다. 남성보다.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신학자 중에는요. 바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네. 가지고 설명하면서 네. 여성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민감함, 네. 여성만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 아주 그 민첩함을 네. 이 본문에서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왜 하필 정강이뼈도 아니고 어디 뭐 팔뚝뼈도 아니고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을까 네. 하는 내용을 여러 가지 뭐 의견과 해석이 있지만 그중에서 한 3가지 정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제 말씀이 역시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네.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는 그 문장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와는요. 독립적으로 어디서 만들어져서 우연히 아담의 눈에 띈 존재가 아닙니다. 네. 그죠? 또 아담이 스스로 만들어낸 아담의 작품도 아닙니다. 그렇죠. 아담의 뼈가 재료가 됐지만 이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고요. 네. 그리고 이 여성은 아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오고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창조의 과정을 아담은 전혀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하겠어요. 그죠? 네. 더군다나
나무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고 사자 등에 타서 나타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데리고 왔다는 건 뭐겠어요? 굉장히 신적인 존재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 놀라운 첫 만남에 누가 중재자로 나서시느냐? 하나님이 나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개팅을 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을 바라보는 아담의 눈은 분명히 나와 비슷하고 내가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데리고 오는 존재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존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쵸. 이게 약간 너무 가벼워질 수도 있지만 소개팅을 요즘 많이 하니까 네. 소개팅을 하는데 주선자가 같이 나오는데 그 주선자가 하나님이신 이런 상황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최초의 결혼정보회사 대표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내가 만들어지는 모습도 못 봐. 아담의 입장에서는. 네. 또 본능적으로 나의 갈비뼈를 이제 취하셔서 만드셨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너무 소중한 존재임을 아는데 게다가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네. 하면서 그 최초의 어떤 노래를 맞습니다. 네, 찬양을 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보자마자 감동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네. 저는 이 노래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사랑의 고백의 노래죠. 남성은 여성을 보면서 감동하고 여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느낄 때에 네.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수많은 노래들은 이 사랑의 고백의 노래죠. 세레나데. 그리고 네, 그 노래는 감동의 노래면서 사랑의 고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만남, 하와의 창조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오늘 우리 시대에 네. 남성이 여성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이나 또는 결혼의 과정이나 가정을 이루는 모든 것들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감격과 감동의 고백과 노래가 네. 울려 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맞아요. 지금 아마 뭐 사랑을 하고 계시거나 뭐 네. 부부를 이루셨거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한번 쭉 읽으시면서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지금 이 옆에 계신 분을 처음 만났을 때 네. 정말 그 사랑에 빠지던 그 순간을 또 이 말씀에서 또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대부분의 결혼이나 이성 간의 만남을 우리의 관점이나 우리의 이끌림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맞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럽죠.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한 가지 찾아내고 한 가지 가져야 될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우리의 연애, 데이트, 우리의 사랑, 우리의 결혼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네. 저 여인이 혼자 온 게 아니라 내 눈에 띈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리고 왔다라는 거고요.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저 남자에게 간다는 것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게 이익이 되니까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의 부족을 채우라고 파송하는 거예요. 네.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남자와 여자가 또는 신랑과 신부가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사건 속에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믿는다는 것이 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과 이 음성 강의로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이 남자와 여자의 어떤 만남과 관계 지금도 여전히 네, 똑같이 작동하고 있는 그 말씀을 한번 또 살펴봤고요. 네. 저희가 궁금해요 페이지에는 네. 이제 1장에 인간이 만들어졌음이 나오는데 네. 2장에 다시 한번 이 굉장히 자세하게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뭐 다른 뭐 심지어 빛마저도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시고 어떤 그 만들어진 과정이나 의미를 자세하게 다루시진 않는데 유일하게 인간만 2장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또
다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어떤 의미가 있나 또 이런 네. 거에 대해서 또 저희가 정리를 해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구약 성경 창세기를 해석하는 굉장히 첨예한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1장을 쓴 저자가 다르고 오. 2장을 쓴 저자가 다르다고 말하는 신학적 견해도 있습니다. 오. 뭐 제2문서, 2문서 해가지고요. 1장의 문서와 2장의 문서는 별개였는데 이것이 하나로 합쳐졌다. 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 구약의 창조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가설들 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요. 네.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 창세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1장은 전체의 큰 스토리, 네. 마치 오케스트라의 서곡이 쭉 흘러나가는 것처럼 나가고 2장에 가서는 당연히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만드셨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네. 그래서 이 두 본문은 시간의 순서나 저자의 다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그 창조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관점의 구별로 해석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또 그 관점의 차이가 특별히 인간을 향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하심과 사랑이 네. 담겨서 자세하게 그 내용이 반복됐다라는 네. 것을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고요. 네, 페이지를 한번 넘겨서요. 교재 78페이지입니다. 5-3 창세기가 가르쳐주는 결혼의 참 의미. 네.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먼저 한번 살펴볼 말씀은 부모를 떠난다. 네. 네. 근데 부모를 떠나죠. 결혼을 하면 물론 부모님과 같이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이제 저희 교재를 살펴보면 단순히 이제 분가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를 또 이 말씀이 담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사실은 부모 밑에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커갑니다. 그런데 그 의존하는 부모와의 관계가 이제 멈추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를 만나게 되는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배우자, 나와 아내, 나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경험하는 새로운 가정의 출발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네. 그동안의 부모의 사랑과 관심과 돌봄으로 내가 성인이 되었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성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둘이 이제 낳게 될 자녀를 위한 부모의 역할을 만들고 준비해가는 과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결혼은 기존의 가족의 연장선이 아니라 네. 새로운 가정의 이제 출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모가 보내는 일을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리고 새롭게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는 이제 부모님에게 의존하거나 부모님에게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부부와 부모가 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 지금 저희 교재에 네.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 둘이 연합한 문장 밑에 이제 4가지로 이게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또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잖아요. 네. 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문장들이. 그래서 한번 더 같이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가 부모의 가치관과 문화를 떠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다 라는 것.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의지하고 따르는 정서적 대상이 부모에서 배우자로 바뀜. 네. 이건 아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자녀라면
의지하고 따른 정서적 대상이 부모에서 배우자로 바뀌는 거고 그렇죠. 부모라면 이렇게 의지하고 따른 정서적 대상이 자녀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결혼을 하고 떠난다면은 그 대상에서 이제 놔줘야 한다? 그렇죠. 네. 이렇게 또 봐줄 수 있고 맞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에게 배웠던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도 이제는 배우자를 통해 배움. 전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사실은 배웁니다. 맞아요. 그리고 부모의 영향 속에 자라납니다. 그런데 왜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뭐냐면 이제는 전혀 다른 문화와 전혀 다른 세계관에서 자란 나의 배우자를 통해서 네, 새로운 제3의 더 확장되고 더 깊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풍성함을 저는 준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결혼은요, 정말로 남자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부모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하는 모습 속에서 독립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물론 성경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그것과는 별개로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떠나서 이제 부모님을 등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날에 우리가 결혼을 한다라는 것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런 좋은 관점들을 갖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부모에게 이제는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내리는 거죠. 네, 그것이 굉장히 때로는 힘들고 다른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손해보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 새로운 가정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네. 오히려 기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들이 연합한다라는 문장이 가진 의미를 또 한번 살펴봤고요. 네. 두 번째로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또 이 문장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두 사람이 만났다라는 것은 네,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는 거예요. 감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운 것은 뭔가 내가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 보여졌거나 그렇죠. 내가 감추고 싶은 것이 들통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맞아요. 부부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내 배우자 앞에서 온전한 자유,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받아주는 사람이 바로 나의 배우자라는 그러한 관계가 우리 안에 이제 존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나 자신에게 너무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은 크게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는 좀 부족할까? 왜 이런 못난 면을 좀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좀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지만 부부라면 설사 뭐 상대방이 어떤 못난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저거 왜 저러지가 아니라 정말로 서로 부끄러워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처럼 그것을 또 감싸주고 그걸 수용하고 이런 관계가 이제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런 관계다. 네. 부끄러웠다는 건 뭐냐면 숨기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게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드러나지만 또는 그렇게 발견이 되어도 그것이 서로에게 책 잡히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부부가 결혼한 관계에서 얻게 되는 신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연애할 때는 좋은 것만 보이고 매력적인 것만 보여요. 네. 그런데 결혼을 하면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게 보이고요. 또 불편한 게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서로 힘들어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결혼의 관계를 후회하는 관계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 연약함을 보고도 정죄하지 않고 등을 돌리지 않고 함께 그것을 끌어안고 가는 관계 속에서 저는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운 부부의 원형이 우리 안에서도 회복되게 된다는 것을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는
굉장히 위로가 됐던 건 네.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날들도 많잖아요. 많죠. 근데 되게 위로가 됐던 건 이제 마지막 문단에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런 신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훈련해야 하는 태도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요. 완벽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네.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나의 부족함, 내 배우자의 연약함, 이것을 우리가 서로 수터블, 우리가 옷을 해서 내가 그의 옷이 되어주는 과정이에요. 네.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러면서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훈련들을 쌓아갈 때 맞습니다. 이 정말로 말씀에서 말씀하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는 이 말씀을 또 저희가 경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가 오늘 데이 5에서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또 부부가 어떤 의미로 존재하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페이지 넘어가서요. 80페이지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저희 요약 정리하는 거 오늘은 3가지입니다. 한번 목사님과 또 제가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이는 어느 한쪽이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되고 연합하는 사명의 동반자임을 보여줍니다. 네, 2번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직접 아담에게 이끌어 오심으로 여성을 신비롭고 특별한 존재로 여기게 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부부에게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며 서로 숨기는 것이 없고 허물을 보아도 받아들이는 완전한 신뢰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오늘의 나눔 한번 같이 2가지 질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요.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은 동등한 사명의 동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배우자 혹은 이성 친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상대를 나와 같은 사명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있나요? 저는 사실 이 질문을 저도 대답을 좀 하고 네. 우리 목사님의 답변도 좀 듣고 싶은데 네. 왜냐하면 저는 결혼한 지 아직 1년도 채 안 됐기 때문에 신혼부부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이제 배우자다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했지만 지금 이 질문에 있는 사명의 동반자 이렇게까지 생각하려면 우리 앞서도 살펴봤지만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동반자로 같이 가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 훈련 과정에 놓여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같은 정말 길을 가는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얻어가는 과정에 있지 않을까. 그 과정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것을 다 맞춰서 가는 과정도 있겠지만 뭐 아마 소수일 거고요. 우리가 이제 결혼이라는 또는 부부가 된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부부로서의 어떤 기대, 바람, 또 어떤 목표, 지향점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여기서 볼 때 우리가 같은 미션을 한번 가지고 사는 그러한 동반자다 할 때에 서로의 직장이나 서로의 일에 대해서 또 각자의 삶을 서로 돌보아주고 또 격려해주는 동반자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 질문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네, 목사님은 이제 결혼하신 지가 오래되셨잖아요. 저는 사실은 보면 제 아내가 정말 큰 저의 파트너였죠. 정말 사명의 동반자라고 느껴지시는. 네, 물론 결혼할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제 아내는 저는 이제 제 아내에게 목사 사모의 생각을 하지 말고 나의 아내가 되면 된다.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제 아내인데 저의 사역의 동반자가 돼 있잖아요. 어느 순간. 맞아요. 고마울 따름입니다. 저도 언젠가 이제 한 결혼 20-30년이 지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길 좀 기대를 하고요. 다음 질문 한번 나눠볼까요? 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시고 그를 직접 이끌어 오신 장면은 나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나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누군가를 인도하신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했습니다. 저는 저의 나눔이니까요. 그럼요. 얼마든지.
저는 네. 정말 이 결혼식장에 저는 이제 음. 여자니까 네. 아빠 손을 잡고 이제 들어갈 때 이미 신랑이 음. 행진을 해서 나와 있잖아요. 입장을 그렇죠. 해서. 근데 아빠 손 잡고 딱 이제 들어가서 신랑 얼굴이 딱 음. 보이는데 네. 좀 벅차올랐어요. 약간 그렇죠. 울컥한다 그래야 맞아요. 되나? 맞아. 뭔가 이제 진짜 내 남편이구나 이런 느낌이 그때 좀 들면서 되게 뭔가 이렇게 말로 정확하게 설명하기 힘든 그런 좀 벅차오르는 감정이 있었는데 아마 아담이 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살 맞아요. 중에 살이요 뼈 뼈 중에 중에 뼈라 뼈라. 이런 노래를 부를 때 제가 뭐 그 감정을 100%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가 그 결혼식장에서 행진을 할 때 봤던 입장할 때 봤던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되게 좀 뭐라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복잡 미묘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감정이. 네. 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이 질문은 사실 두 가지의 대상에 대한 우리의 질문. 하나는 그 여인을 데려온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담의 마음이 네. 어땠을까? 그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아,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보옥자매님의 그 아버님처럼 저는 제 딸을 그쵸. 또 보옥자매 저랑 제 딸이랑 동갑이니까 맞아요. 저는 제 딸을 데리고 그 예식장에 들어갈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키우고 또 양육했던 내 딸이지만 낳고 기른 딸이지만 이제는 내 딸의 인생을 사는 거다. 쟤는 나의 인생이 아니고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딸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축복해주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도 아마 이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굉장히 기대가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러한 그 기대와 그 다음에 설레임이 오히려 하나님에게도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되게 새로운 관점으로 네. 또 볼 수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누군가를 인도하신 경험, 저는 어쩔 수 없이 다 전부 저희 남편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이게 부모님은 네. 제가 뭐 어떻게 선택해서 부모님을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음. 자녀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유일하게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인연 한 명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배우자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런 면에서 배우자야말로 물론 제가 저희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뭐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그건 역시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연스러운 섭리 안에 있겠지만 정말로 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 과정 자체가.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그 결혼이라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예식이지만 그 사이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저는 그것이 가정 안에서 그렇게 충분히 경험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영혼을 인도하여 오시는 거거든요. 네. 그들을 맞아들이고 케어하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또는 어떤 분에게 가서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또 온전한 공동체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그 과정이고 그것이 어찌 보면 가정을 이루는 것과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나는 소중한 인연 중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오시지 않은 인연이 없을 정도로 맞습니다. 정말 곳곳에 저희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의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좀 개입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면서 네, 오늘의 나눔은 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네, 오늘도 마무리 기도 제가 교재에 있는 기도 읽으면서 오늘 성경 공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협력과 조화, 완전한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가정에도 이뤄지기를 기도합니다. 서로에게 꼭 맞는 옷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를 덮어주고 보호해주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희는 파트 4로 이제 다음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